오늘은 이제 조금 성경을 전달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떤 그 과정에서 미처 돌아보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야 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장 좋은 것만을 취하다 보면 이 좋다는 감정이 죽어요. 또 나쁜 것을 자꾸 취하다 보면 또 이 나쁜지 좋은지도 구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중독성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옳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에는 아주 많은 거를 이렇게 허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편식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잘하지 못한 내 자아를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계명이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계명은 철저하게 내 안에서 사역을 해주는데 어떤 계명은 아직도 죽어있는 시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은혜로운 사람인데 어떨 때는 아닌 거예요. 이방인도 저 정도는 아닐 것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는 불균형 속에 자기만의 판단으로 자기만의 결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이 현실 생활에서 성령의 주관자가 되셔서 움직여 나가는 사역에 동참하는 의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어떤 일로 내가 이 하루를 성령과 동역할 것인가, 성령은 나를 붙들고 어떤 일을 사역하실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일로 내가 정말 그 사역에 동참을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사역은 여전히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내 하루살이 생활에 오시는데 나는 실패할 것인가? 특히도 감정 정리를 못해서 실패를 하거든요. 보통 때 차분할 때는 정신도 여유가 있고 마음도 여유가 있고 모든 감정도 여유가 있어요. 또 말씀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뭔가가 조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여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우리들은 이제 반성이 오고 니그침이 오고, 괜한 말을 했네 한다든가, 이 쓸데없는 일에 내가 참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반성은 해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는 안 해요. 반성을 하고 뉘우치는 건 맞아요. 이게 계속 있으면 나는 아직 어린애구나, 코 찔찔이러구나, 가서 6, 7살 돼가지고 죽도 밥도 아닌 걸 우겨대면서 자기 요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야, 나 이거 형편없구나, 이렇게 자기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면 여기서 내가 이대로 멈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로 젖을 붙여야 한다. 새로운 돌감나무와 참감나무가 젖을 붙여서 참감나무로 돌감나를 변형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번 속에서 9번이 줄고 8번으로 줄고 7번으로 줄다 보면 어느 날엔가 내가 그 말씀이 육신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하루아침에 깨달았다고 내일로 내가 성자가 되느냐? 하루아침에 은혜를 받았다고 내일로 인하여 내가 천사처럼 변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하루를 당신의 사역의 날로 정하시는 거거든요. 당신의 활동이지 내 활동이 아니에요. 당신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그 옛 기질의 자를 그리스도가 사용한 자로 바꿔놓기 위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에 나는 동참해 가면서 지난날 어리석게도 아주 미련스럽게도 멍청하게도 죄인의 삶에 익숙했단 말이에요. 영리하고 영특하고 아주 부지런하고 민첩하고 하나도 하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자아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자아와 내 자아가 일치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거기에 우리는 동참하고 동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나를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뭐 이까짓 것 정도야, 이만한 것 정도야 이러면서 무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까짓 정도의 이만한 건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무시한 결과로 인하여 나는 예수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습관 하나를 못 고친 거예요. 예, 예수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요즘 이제 이 새로운 자아 발견에 대해서 의미가 좀 살아나서 제 안에 내가 자칫하면 한 시대를 놓칠 뻔했구나. 예, 그냥 이수가 좋아서 막 덤벙거리고 뛰어들었던 시간들, 말씀이 그리워서 밤을 새우면서 말씀에 열정을 품었던 시간들, 또 은사가 탐욕스러워서 남이 10개를 받으면 난 12개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욕망스러운 나의 그 신령성에 대한 욕구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순결한 영, 예수님을 인정하고 네 라고 양순하고 겸양이 있는, 그렇죠, 이러한 아주 순종적이고 예쁜 자로 길들여진 게 너무 적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내 마음 안에 발견되면서 여기에 말한 것처럼 작은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작은 일에. 그냥 오히려 사람들은 작은 일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난 작은 일에 관심을 가져요. 예. 손가락 하나가 조금 삐뚤어지면 얼마나 흉해? 이런. 나이가 먹으니까 제가 후각이 좀 둔해졌어요. 이야, 이 후각의 귀중한도 나는 몰랐다. 진짜 냄새를 잘 맡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잘 못 맡아요. 그러니까 냄새로 인한 판단과 비판이라든가 죄를 지는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못 맡으니까. 이거는 환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후각을 가지고 내 자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후각을 가지고는 판단했단 말이에요. 냄새가 왜 이래? 이건 뭐야? 뭐가 타고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후각을 발달이 안 되고 점점 그 기능을 잃어가니까 무관심해져 버린 거예요. 무관심.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이 자연성의 작은 소중함 너무 몰랐다. 뭔가 눈에다 약을 안 넣으면 흐릿해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글씨가 몇 개로 보여요? 눈물이 막 나서 계속 닦아야 돼요. 이 성경 몇 장 보는 게 어느 때는 아주 곤욕이에요. 그럼 그 시력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자연을 보고 멀리 있는 자연 같은 건 생각도 못 해보죠. 거의 포기하죠. 그랬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야, 주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다 넣어서 보는 데 지장 없게, 듣는 데 지장 없게, 말하는 데 지장 없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지장 없게 이렇게 잘해 놓으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소홀히 여겼다. 감사할 줄 몰랐다. 이제 고장나고 보니까 뭔가 나이에 맞춰 기능이 쇠퇴되는 걸 보니까 야,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똑같이 볼 수 있는 사건에 내 형제 자매들이 동참을 안 해주면 왜 똑같은 볼 수 있는 사건인데 관심이 없을까? 이게 내 자그마한 마음이었어요. 똑같이 봤는데 왜 그게 안 보였을까? 똑같이 들었는데 왜 반응이 없을까? 이런 것, 이게 내 작은 나의 그 판단이란 말이에요. 작은 일에 대하여 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똑같이 봤는데 왜 저걸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저렇게 무질서한데 왜 저걸 정상으로 안 놓을까? 똑같이 들었는데 왜 거기에서는 판단이 안 섰을까? 이런 것들,
창조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기능에 대하여 나는 너무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 작았어요, 저는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된 자가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간격이 안 생기는데 우리는 비판하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시간이 가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 정도 7번에 가까울 정도로 똑같은 자세나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비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는 판단이 와요. 나쁘다 좋다라는 걸 딱 떠나 왜 그렇게 해야 해? 왜 예수의 기능이 안 나와? 구원받고 나면 이 기능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기능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이 있으면 보는 시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영물이 됐어요. 영적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의 기능이 하나님 편에서 발달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발달하는 데 대하여 우리는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내가 여태까지 써먹은 옛사람, 구닥다리, 아담의 본질, 거길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억울하다, 분하다, 막 이런 무시당했다, 이런 유감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나시린 식구들이 자그마한 사건이건 큰 사건이건 성령과 관계된 삶을 사는 걸 배워야 한다. 성령과. 그냥 서로가 부를 때도 여보하고 아주 악이 없는, 감정 전혀 없는 부름이 있고, 여보라는 부름이 있고, 뭔가 내가 못마땅한 감정이 섞인 말은 더더욱이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그 음양 안에 악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잖아요. 자신들은 뭔가 평소에 불만스러웠던 것이 또 저질러졌어. 그러니까 거기에 악한 감정이, 악한 인격이, 비인격이 탁 합의돼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는 것을 알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반성과 뉘우침은 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상대도 안다는 거예요. 아주 둔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은 어떻게 보면 받는 상대가 더 잘 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 혼자 우물럭주물럭, 아유, 난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런 형태로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나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했으면 반드시 상대에게 그냥 끝난 걸로 하지 말고, 내가 아까 여기에 감정이 실어졌다든가, 아니면 당신이 평소에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못마땅했다든가, 오늘은 내 실수가 커 라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관계된 삶의 인격이거든요. 이게 사생활 중에서 이 자연적 기능, 성령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자연적 기능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어디 가서 말해요? 막 기도라도 좀 하고 좋은 일도 좀 하고 헌금도 하고 뭔가 기분이 업이 될 때 성령 충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생활 중에 창조의 기능이 자연화시켜라. 그래야 거기서 성령은 늘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서로가 남남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부부들이에요. 거기에서는 또 자식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영혼은 날카롭게도 예민하게도 남남이에요. 그 남남들이 모여서 가장 무서운 연단은 인격 형성이에요. 무서운 돈이 없는 게 무서운 연단이냐? 아니, 인격이 안 맞아. 뭔가 소통이 안 돼. 서로가 잘 하려고 해도 안 돼. 이러한 인격들이 서로 합이 안 됨을 통하여
자꾸 간격은 멀어지고 혼자 있을 때는 반성이 더 짙어 잘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되면 잘해야지라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죠. 그리고 또다시 나는 아담의 기능을 또 찾아서 써버려요. 보암직 사건에다가 단아를 투자해요. 먹음직한 사건에다 다 투자를 해버려요. 한마디라도 지면 안 돼.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나를 바보로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분명히 드러내야 돼 하고 드러내려고 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성의 본질이 자꾸 우리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 바꾸자는 거야. 창조의 기능을 성령의 자연성에다 의지하자. 그래서 성령의 자연성에다 의지해서 성령이 주관하는 시력, 안목,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말할 수 있는 혀, 품을 수 있는 마음, 생각할 수 있는 두뇌 이런 것들을 우리 성령의 자연성에다가 창조의 자연성과 더불어 한번 같이 나가보자. 내가 잘못 봤네? 내가 알력이 부족했네? 내가 잘못 들었어. 뭔가 내가 조금 허미했네? 이렇게 자기의 상태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볼 수 있는 거는 새 사람이야. 우리가요. 거듭났으니까 새 사람이 새 기능을 써야 돼. 이제부터는. 그래 아담의 옛 기능이 나가면 빨리 시정해야 돼. 그건 내가 말 잘못한 거야. 안 되든가 내가 그렇게 했지. 이렇게 빨리 시정을 하면서 인정을 해줘야 돼.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그건 내가 질투해서 그런 결과가 왔어. 난 그 사람이 괜히 미웠어. 그래서 그렇게 됐지. 이렇게 솔직하게 대나처럼 밝혀지는 그대로로 자기를 좀 다듬어가면 늘 성령과 함께하는 밤새도록 찬양하고 박수치고 요란을 떨어서 그냥 있는 없는 감정 다 폭발시키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기능을 살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기능을 살리는 성령 충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이 뭔가를 사생활 중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 그러면 누가 일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잘 먹느니 못 먹느니 채소만 먹느니 고기만 먹느니 이런 내용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은 이만큼 일하는데 어느 사람은 요만큼 일해. 이렇게 그건 그 사람의 목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남의 죄에 참여하다 신령권이 떨어져 나가요. 남의 죄에 참여하다. 왜 저렇게 봐?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들었어? 왜 저렇게 판단했어? 남의 죄에 대해 남의 연약성을 참견하는 거예요. 남의 연약성을 간섭하다가 자기는 그 연약성에 몇 배 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를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 짓을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전화 잘하지. 자기는 왜 그때 그렇게 말해?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가 들어가면 성령은 수도비예요. 상대를 놓고 정죄가 들어가면 옳고 그름을 알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결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키는 거예요. 사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도 마찬가지예요. 옷 한 벌을 걸어놔도 반듯하게 걸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아무렇게나 쑤셔놓는다든가 아무렇게나 걸어놔. 참 보기 흉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습관이 돼서.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옷에다 시선을 꽂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어찌하든 그 옷을 감추든지 접어놓든지 없애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시선이 머무니까. 근데 그 시선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을 통해 나가죠. 이게 직접적인 관계예요. 주님과 내가. 그
그 시선은 주님이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시선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옷이 삐뚤어져 걸려있고 흉측하지 하단 말이에요. 아무 데나 벗어났단 말이에요. 아우 흉하다. 아우 안 좋다. 아우 무질서다. 만약 누가 보면 어떡해. 이거 창피한 일 아니야? 그게 바로 주님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무시해죠. 여기에 오는 분들의 성도들이 7, 80%가 똑같은 말 하는 게 뭐예요? 아, 수도원 너무 깨끗해. 이런 말들 하시거든요. 여태까지 2002년도까지 2022년도까지 지금 3년 다 안 갔으니까 까지 7, 80%의 성도들의 말이 아, 수도원은 깨끗해요. 참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이런 말. 둘째, 오면서 설레이면서 역시 들어오니까 평안해요. 네. 이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성도들에게서 쏟아진 예수의 모습들 아니에요 이게. 누구만이라고나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드보라님이 영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은 바깥에 나온 적이 별로 없을 만큼 신학교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이 세상을 떴대요. 그 당시에 떴는데 그 신학의 기둥이 흔들렸대요. 실제로. 그분은 신학생을 뽑는데도 100일 전부터 기도를 한답니다. 100일 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걸. 그래서 늦게 발표를 해준대요. 다 하나하나 기도해 봐가지고 뭔가 가슴에서 자연스러울 때 그 학생을 받지 조금이라도 걸거침이 되면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일은 기도의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신학교 기둥이 흔들렸다. 그렇게 말했다는데 정말 이 한 사람의 능력과 이 한 사람의 순정성과 이 한 사람이 주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이 아주 멋진 태도가 없어짐으로 교회 그 신학교가 어려움이 되기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진다. 여러분들이 자아부정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거니까.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현 시대의 교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자 우리. 이미도 우리는 끝났어 그런 문제가. 그렇다면 사생활 중에서 오늘 하루 나를 빌려서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의 자연성에 나를 좀 맡겨주자. 그래서 거기 사역에 같이 묻혀가자. 자, 나의 환경 중에 만약 10만 원을 썼다. 많이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걸 쓸까 말까 해야 할까 말까. 개인을 위해서는 상상도 못하지만 그래도 공동체를 위한 일이거나 남을 돕는 일에도 이게 무리한 걸까? 현재 경제관에서 볼 때 이게 합당할까? 이렇게 머리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딱 결정이 나면 그것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에 따라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마음대로 결정을 해준다. 그건 사역을 망친 거죠. 성령은 이미도 그 문제에 대하여 내 안에 꽂아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찾는 거예요. 주께서는 어느 정도로 선택하셨을까? 어떻게 할까? 지난번에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우리 마르틴 수사님은 이만침을 줘야 된다고 말했지만 난 아니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또다시 그 문제를 나한테 말할 때 당신의 마음에 그 정도는 줘야 된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난 아니. 내 마음에 일단 결정낸 거는 그것으로 끝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한 말은 아니고 많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나갔어. 10만 원을 턱 썼어. 다른 사람을 내가 실족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어. 실족해 한단 말이야. 내가 충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충만을 삭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사생활이지만 여러분들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을 주시한단 말이에요. 그분께 맞춰가는 이 기관을 성령의 기관에 맞춰가는 사역에 동참을 하는 하루를 그렇게 산다면 저마다 그냥 같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같이 있는.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대화도 되고 주님하고 물어도 보게 되고 꼭 그렇게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나를 타락시키지 않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점을 찍은 데서부터는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어. 내가 죄인으로 살아온 것. 죄인으로 살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한꺼번에 장성한 예수가 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래도 과정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남의 문제를 놓고 시비하는가 돌아보라.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아를 거기에 던지는가 돌아보라. 성령이 그것을 기뻐하는가 생각해보라. 또한 만약 나와 여러분이 생각 없이 말을 막 한다. 생각 없이 행동을 저지른다. 떳떳하지 못하면 숨기고 싶죠. 나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숨길 수가 없어. 남이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숨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몰래 뭘 좀 해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남들은 컴퓨터 이거 휴대폰을 통해서 물건도 막 사는데 난 그것도 지금도 아직도 못해. 이렇게 내가 지난번에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그 어디에 송도인가 어디에 그 칼질가 나왔는데 얼마에 몇 마리 지금 전화 주세요. 그게 떴더라고. 응? 내가 그거를 열심히 적어가지고 전화를 해볼까 말까 살 수 있는 걸까 뭐가 막 이렇게 하다가 딱 전화를 했더니 여보세요. 혹시 거기 갈치 팔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쓴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손가락 2개는 뭐 2, 3은 3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넓이가 갈치 넓이가. 그래서 나 그것 좀 보내주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갈치를 한번 사봤어. 네. 공기가 다 돼야만 돼. 할 줄 모르니까. 그것도 은혜다. 주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뭘 한번 하려면 리따님 이것 좀 해줘봐. 이거 좀 한번 사줘봐. 이런 식이잖아. 꼭 다 알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마음껏 살 수 있어. 몰래도 살 수 있고 알게도 살 수 있어.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은혜야. 나는 할 수 없어서 은혜야. 근데 이 할 수 없는 내가 너무 감격이야.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쪼잔하게 세상 뭐 하나 산다고 숨겨서 살려가고 또 내가 산 걸 누가 알면 어떻게 하고 쩔쩔매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너무 은혜야. 또 여러분들은 또 자유롭게 또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숨기지 않고 또 살 그것도 은혜겠지. 각자가 은혜로 알자. 자기 환경과 자기 분수와 자기 위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다 성령과 동력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숨기겠는가? 남이 할까 봐 걱정되는가? 이런 건 없어지겠죠.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그래서 성령과 연합한 삶을 막 기도 많이 해서 만들려고 하지 마라. 말씀 많이 읽고 안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다. 심령 자체가 꿈틀거려야 성령이 심령을 붙들고 움직이셔야 일처리가 되지. 암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낮에도 어떤 분이 한 번 왔다 가셨는데 성경 구절 한 20-30군데를 암기로 다 찾아냅니다. 어휴,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진짜 훌륭하더라고요. 우리 집 장로님들 못 당할 정도다. 이럴 정도로 몇 장 몇 절에 뭔, 몇 장 몇 절에 면, 몇 장 몇 절에 막 이렇게 하는데 아주 쏙쏙 필요한 말만 빼가지고 그렇게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었죠. 네,
다 듣고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뭔가를 알고 싶어서죠. 그러세요. 내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한테 꼭 한마디만 해보세요. 뭘 물어보고 싶다는 어떤 내용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런 말씀, 구속관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이거 다 이론이에요. 예수 왜 믿어요? 예수를 왜 찾아요? 한번 형제님이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때부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나중에 이제 내가 워치마니 하고 위틀리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저 신앙을 받았죠. 잘하셨네요. 중국 그쪽으로는 또 인도 쪽으로는 썬다싱이고 중국은 그분들이고 일본은 우찌무라시 구로자키시 이런 분들이 대단한 우리들의 선배죠.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고 갔어요. 너무 아주 뭐 보혈도 잘 얘기하고 기가 막혀요. 내게 아니야. 내게. 우리 이렇게 믿는 예수가 아닐까. 교리 아주 정확해. 여자의 후손 십자가의 못을 받고 보혈로 씻어서 아주 정확해. 이렇게 우리가 교리에 대해 정확하고 구속받은 논리가 정확하고 성령의 인식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혼자 있어도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그 주님이 동행자가 되셔서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내가 그러잖아요.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예수 믿고 변화된 거 크게 달라진 거 없어도 괜찮아. 양심 바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관이니까. 자, 예수 믿고 크게 뭐 어떤 게 응답되고 이거 관계없어요. 성령이 항상 심장이 찌듯 내 안에서 팔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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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생명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 없어지는 게 거짓이에요. 거짓말, 거짓 행동. 이 거짓말, 거짓 행동이 성령을 삭제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이날이 좋아, 저날이 좋아, 안식일이 좋아, 주일날이 좋아 이런 싸움도 벌렸다는 거예요. 이날이 더 좋아, 저날이 더 좋아. 우리는 날짜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는 날마다 창조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우리도 눈 떠서 첫째 날부터 6일째 사역을 하죠. 주님과 창조의 사역을. 그리고 7일째는 안식의 사역을 하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 더 중하다는 것은 없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죄 안 짓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다. 죄 안 짓는 날, 거짓말 안 하는 날, 불성실하지 않은 날, 혈기 부리면서 그냥 있는 대로 냈다 그냥 감정 폭발하지 않는 날, 그런 날이 가장 멋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날이 좋다, 저 날이 좋다, 이것도 아니다. 죄 짓지 않는 날이 가장 큰 날이다. 자, 그리고 또한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 성령과 교제하면 된다. 예수님 만나서 속삭이면 된다. 부끄러움을 지적받아도 주님을 통해 받으면 후회가 없어. 내가 수치가 드러나고 창피스럽고 무안하고 막 미안하고 이런 것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조명을 하면 아주 넘치잖아요. 감격이 돼서. 사람을 통해서 지적을 받아봐요. 유감도 생기고 아주 창피해서 그 사람 앞에 나가기도 싫고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들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너무 애정이 흐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했지요. 맞아요 주님. 이렇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네 그랬어요 주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을 완성한다. 어떤 사랑을? 진리의 영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어렵게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보세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교제권의 주도권은 성령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생활의 인격은 예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창조주권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도 창조주가 하신 창조자의 일부분을 살아오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깨를 내거나 이해 타산이 들어가거나 내 거는 소중하고 남의 거는 경히 여기는 이런 자세는 있을 수가 없죠. 예수인은 이렇게 사생활이 성령과 동화된 생활을 하다 보면 늘 충만해져요. 여러분 늘 충만해지고 그리고 끝도 없는 비밀이 요구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자꾸 달라져 이 마음이. 그래서 작은 거나마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없는 걸 우겨대며 가져오라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억지로 예수 믿지 마라. 억지로. 아까도 말했듯이 자연적인 성령 안에서 이 기능을 성령화시키는 거예요. 빨래를 해도 그 목표가 있어 그 안에. 남편과 얘기를 나누어도 아내와 얘기를 나누어도 그 무의미한 얘기가 아니야. 뭔가 같이 동반을 하고 성도들끼리 모여도 거기에는 반드시 성도들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비판하는 일에서 빼내주자. 그거 얘기해봤자 결론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그거 안 고쳐요. 못 고쳐요.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거기다 나를 허비하지 말고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 그 사람이 그냥 맡겨버려. 주님이 하실 일이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것 중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내가 이 7절 8절 읽다가 옛날에 멈춘 적이 있었어요. 난 이렇지 못했거든요. 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이건 무아지경에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자신이 없는 내 자신 자아가 없는 상태의 모습과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난 너무 멀었어 이게. 그냥 이게 한꺼번에 딱 읽는 중에 어느 날 이러고 멈춰버렸어요. 난 이렇지 못해. 난 이렇지 못해. 무언가 내 생활에 불편함이 오거나 건강에 어떤 지장이 오면 벌써 다른 마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막 겁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정도 깊이에 나는 못 들어간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럼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날 이게 딱 멈춰지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주님 나는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이로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너무 멀어요. 난 여기에 가깝지 않아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라고 내 주권을 완전히 내놓고 내 자유의지를 완전히 하나님 쪽에다 위임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7절 8절을 붙들고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삼자가 나를 볼 때도 그렇게 신뢰해 줄 수 있을까? 훌륭하다, 뛰어나다 이런 간판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구속과 더불어 성령 모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돼야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분은 주님을 위해서 해서 그분의 삶은 예수의 표현이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분을 만나면 주님 만난 것 같았어. 말 한마디도 꼭 바르게 해서 나의 어둠을 비춰줬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지가 않아. 내 자신이 그렇지 아니하니까 나도 모르게 딱 멈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너무 멉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한 적이 있었고, 여기에 멈춰진 나는 내가 가식이에요. 내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이야, 사람 앞에서 알랑거리는 나. 난 내 감정 그대로 얘기해요. 아니면서도 기른 척하는 나. 이게 예수님을 위한 나야. 크고 작은 일에 난 진실하지 못해. 이런 마음.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이 내용에 대하여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래서 이게 나를 많이 멈추게 했던 절이 7절, 8절이었어요. 내가 좋을 때는 아무 10원 한 장 없이 나를 가난뱅이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상태가 안 좋을 때, 환경이 아닐 때는 10만 원이 있어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10만 원이 전혀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평화가 유지돼. 주님 이대로 좋아요.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수십만 원이 있어도 아닐 때가 허다해요. 이게 바로 내가 감정으로 이룩한 신앙이 아니었나.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앙이 아니었나.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렇거니 하고 허물어지는 모래사장의 집처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거짓스럽게 살지 맙시다. 성령 충만, 그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주님 나라 가서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아쉬워하지 않아요. 근데 육체를 가진 이 세상에서는 성령 충만이 최고의 그리움이고 연약함이잖아요. 그러니 성령과 연합되어서 하나만 더 자유의지 행세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했죠. 새로운 기관이에요. 새로운 기능이에요. 그 새로운 기능을 위하여 성령이 존재하셔요. 그러므로 자꾸 나를 어디다 선택하느냐? 그리스도의 자아에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게요. 아파도 괜찮아요. 조금 슬퍼도 괜찮아요. 주님 나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며 작은 데서부터 나를 폭력에서 해방해줘라. 내가 폭력적이었으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자그만 거 왜 그렇게 지나가다 그거 보면 왜 안 주소? 왜 저렇게 더러운데 안 닦아? 왜 무질서한데 저걸 제대로 안 놔?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지 말자. 근데 그것도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소화시키는 것 10번도 나를 더 참아야 돼. 그게 자연화될 수 있는 것. 저거 치워야 되는데, 저거 치워야 되는데, 저거 손님 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조바심과 안타까움이 10번도 더 넘어간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자연이 됐어. 이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저건 내 사건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를 자유하고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질 정도로 연단은 10번도 더 지나갔어요. 네. 그러나 이게 얼마나 나를 지금 자유케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할 수도 없고 사람도 부족하고 터전은 그대로 넓고 손님 오고 가. 밥만 안 해줄 뿐이지 지금. 그런데 여기에 내가 매여 있더라면 엄청 짜증스러워낼 거예요.
근데 이게 고비를 넘겨서 또 한 번 내가 그랬거든요. 주님, 나 다른 데서 성령 충만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사생활 중에서 작은 데서부터 내가 성령 충만 당신을 인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든지 무시로 나를 점령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사역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내 자아의 의지가 항상 당신을 선택하게 하십시오. 크고 작은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감정이 상하니까. 그래서 한 사건을 가지고 또 그와 같은 문제점을 10번도 더 넘어가면서 조금씩 체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니까 아주 자유해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야, 이럴 수도 있어. 이런 마음. 그리고 그런 한 고비에 충만성이 오면 나도 모르게 막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막 이런 감격의 탄성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의 일도 너무 많이 관여하지 말자. 참견하지 말자. 사생활 중에서 자유의지를 예수를 선택하자. 아주 쉬운 것. 뭐한가 조금 이따 아까 말했듯이 여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건 내가 참지 못해서 그랬어. 그건 내가 평소에 유감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부부간에 성령의 통로를 막지 마라. 당신이 그럴 거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아주 반대적인 언어 쓰지 마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나를 좀 맡겨주면 오늘 우리들은 정죄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아주 자유함으로, 아주 능력이죠 여러분.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적인 사생활 중에서 성령 충만이 뭔가를 실습해라. 금식 기도해서 하지 마라. 철야 기도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몇 시간씩 무릎 꿇어서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습관돼요. 몇 시간씩 무릎 꿇어서 철야 기도해서 그리고 금식 기도해서 어떤 거를 달성하려고. 아니, 내게 오신 주님을 인정하라. 내 속에서 나를 사역하시는, 예수의 자로 나를 사역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그분께 순응해 드리면 성령 충만이고, 자유의지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기능을 받았으니 그 자유의지를 예수의 의지에다 포기해라. 작아도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을 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땐 연약한데 아 그들 대단해. 이 무시무시한 힘이 성도 여러분들 속에서 나와서 이 한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쾌활케 해드리는 성도가 존재했다고 주님 나라의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숫자가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오죽죽했어요. 그런데 시대별을 다 보게 되면 소수예요. 진리를 따라 시대시대의 하나님 마음을 쾌활케 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여러분 조금 바꿔집시다 우리. 네, 바꿔지고 찬양과 기도가 실제 그냥 사생활 중에서 나오면서 어떤 삶의 표현을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빨리 시정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냥 인정하는 거야. 그러므로 가정은 가정대로 아름답고 능력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는 우애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가 이렇게 충만한 성령 충만을 요구하며 한번 살아가 봅시다.